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저 사진, 구약 성경, 우리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그 가족들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많은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의 그 관계성,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냐면 마치 영화의 그 카메라하고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디스크립션 하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을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화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영화 감독이 보여주고, 그리고 제작자가 의도하는 바로 그 부분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다 써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500명 됐습니다. 그 얘기 안 써놓잖아요. 이 얘기만 그냥 써놓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삭의 가족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둘만 살았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그 둘 얘기만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 보면은 사무엘과 그리고 엄마 한나 이렇게 둘만 나올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넓은 그런 그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성경 시대 때의 개념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사회문화적 개념을 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 성경 시대 때의 그 가족의 관계. 여러분, 사회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society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그 단어가 사람이 몇 명이 모여야 사회가 될까요? 2명은 상호 관계예요. 2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명은 사회라는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근데 3명부터는 사회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도 이렇게 낳아서 봐도 알지만은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보다는 둘 있는 가정이 훨씬 더 자녀들과의 관계성이나 아니면 사회성이 더 많다라고 하죠. 둘보다는 셋 있는 가정이 그렇고 셋보다는 넷 있는 가정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 그리고 어떻게 내 형제와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거죠. 고대시대 때의 가족, 성경의 내러티브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를 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사회 그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1000명 정도가 있는 이 사회 구조다 보니까 이 안에 모든 종류의 개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그런 그 개념들이 이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개념들이 출발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의 집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오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있을 것 같고, 베드로의 와이프가 있을 것 같고, 베드로의 장모가 있을 것 같고, 애는 한 2 정도 있을 것 같으면 한 5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그런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있겠죠. 우리 성경에 안 보이는, 그래서 그것까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들어가려고 할 때 가족,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 내러티브를 쫓아가려고 할 때 먼저 이 사람의 가족과 주변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요, 일단은 빅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빅 커뮤니티.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써 있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은 이렇게 둘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가족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시대 때 가족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그룹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그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사촌보다는 내 형제가 더 가깝겠죠. 그죠? 옆 동네 사람보다는 내 가족이 더 가까운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그 개념을 인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그룹의 성질을 갖고 있다. 당연히. 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던 시대였으니까. 고대 시대 때, 성경 시대 때의 사회 구조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을 이해를 할 때 5명이 아니라 커다란 빅그룹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은 인그룹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안쪽으로 가족끼리 모이고, 그리고 가족끼리 유대감을 갖는 그런 인그룹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공동체 우선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가족 공동체로 1000명이 살면 각자 개인별로 내가 원하는 거를 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동체가 결정을 하면 그 일에 전부 다 개인들은 전부 다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 우선의 법칙을 갖습니다. 그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가 행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개인은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눈치를 많이 보겠죠. 공동체의 결정과 그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공동체에 따라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가족 공동체, 그 안에서 있었던 개인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커다랗게 공동체가 있으면 개인은 어떤 그런 위치, 어떤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는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1000명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지 않아요. 내가 낳은 아이들이 4명이든 5명이든 부부가 키우질 않습니다. 누가 키워요? 그냥 다 알아서 같이 크는 거예요. 사촌들이랑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리고 사촌 형제 집에 가서 자고, 한 이틀 있다가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냐고 이 얘기를 안 물어봐요. 왜? 가봤자 한 동네고, 그리고 가봤자 그게 다 친척집이고 다 형제들이고 같이 모여 다니면서 그렇게 크는 거죠. 먹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개인이 먹는 거? 자기가 자기 밭에 상추 키우고, 그리고 뭐 토마토 키우고 해서 개인적으로 먹고 살까요? 아니요.
공동체가 함께 다 경작을 하고 먹죠.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낯선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럼 나 혼자 그 사람한테 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공동체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적군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가족 공동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어떤 그 공동체 사람들이 와서 나를 린치를 했어요. 두들겨 팼어. 근데 우리 공동체, 우리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관계가 좋은 그런 공동체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의 안전이나 개인의 보호는 바로 이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적 문제까지도 공동체가 이제 하도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법적인 그런 그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사회 구조가 바로 이 가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그 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사이어티예요. 그냥 사회예요, 사회. 근데 그것이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관계성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게 성경시대 때의 그 가족들이었죠. 이런 그 가족들의 관계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그죠? 7시 56분. 제가 사실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공부한다고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7시에서부터 8시, 맥시멈 9시까지는 괜찮을 건데 그 다음부터 가면은 이제 서서히 눈도 감기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잘 될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제가 잘 조는 사람도 안 졸리게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만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하죠. 오케이? 예.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가족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오케이. 자, 아까 4명이 있거나 5명이 있는 가족에서는 지금 이 누가복음 9장 61절 이 말씀을 한 사람의 의도는 굉장히 쉬워요.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한 사람이 주여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제가 가서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가가지고 작별 인사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에요? 4명이니까 자기 빼고 몇 명한테 인사하면 돼요? 3명한테 인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 61절을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 가서 인사하고 금방 온다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얘기했었던 고대 시대 때의 가족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건 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러면 작별 인사해야 될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나 빼고 999명한테 작별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9명한테 작별 인사할 때 그 999명이 그래 모두 다 잘 갔다 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고대 시대 때에 아까 한 가족은 함께
함께 그 공동의 밭에 나가서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는 게 이게 커다란 가족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나가서 늘 그 밭에 나가서 10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 내일부터 저 선생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빼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10명이 일하던 거를 이제 몇 명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9명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9명의 관점에서 요 한 사람을 그래 잘 갔다 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 공동체로 지낸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도 있지만 이점들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000명이면 1000명, 한 사람 정도는 역할이 없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모두 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온다? 그럼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된다는 거고 그 역할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 당연히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러 간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이 얘기하는 이 사람의 밑에 있었던 본심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을 하나씩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성경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맨 윗줄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시대가 가족 공동체로 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개인의 결정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우선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공동체가 우선으로 하는 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개인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그게 고대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항상 공동체와의 어떤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리더와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그 리더에게나 아니면 공동체에게 뭐라고 할까요?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공동체의 결정에 맞추고 그리고 리더의 기분에 맞추고 그게 뭐랄까요? 성경시대 때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뭐랄까요? 첫 번째 그런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앞에서는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왜? 리더고 앞에 있으니까. 항상 좋은 걸로 당신이 결정한 게 맞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요. 내가 따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작별 인사, 내 가족한테 작별 인사하고 온다는 이 사람의 본심은 뭐예요? 진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다음 말씀에,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보시면 알아요. 저 친구 갔다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예. 이 친구는 안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가족의 사이즈를 생각을 할 때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사촌들, 형제들 전부 다 작별 인사를 하고 오려면은 사실은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봐도 성경 시대 때의 가족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묻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놓고 얘기를 할 때 가족의 연합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가족의 연합력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여기 이 세대라는 단어는 this generation이라고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말로도 돼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할 때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말이에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일까요?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그죠? 근데 고대 시대 때의 가족의 연합력을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냐, 어떤 그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제가 얘기했죠. 하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이건 그 결혼식 하는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부모님과 그다음에 그 신랑 가족과 그다음에 그 신랑 부모님과 그렇게만 좋아하나요? 아니요. 이 가족 공동체 1000명이면 1000명의 전체에 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다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 가족 공동체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만약에 피리를 불었다면은 전체 1000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춰야 되는. 그래서 피리를 불 때 춤추는 거는 결국은 하나로 다 연결된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라는 말이 돼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네? 그러면 이 공동체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피리를 부는데 세상은 춤을 추지를 않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 다른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그 밑에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장례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 공동체의 리더가 죽었어요. 가족 공동체 전체 1000명에게 굉장한 슬픔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막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그러고 막 애통하고 있는데 몇 명이 서서 막 키득키득 웃고 막 좋아해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고대 시대 때 가족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거를 한쪽에서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까? 즉, 이 세상을 어떻게 비유를 해줄까? 하나님의 나라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게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애통을 해도 세상은 가슴을 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공동체의 속성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이 가족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의 가족으로 표현을 해요. 왜? 그게 가장 명확한 사람들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쉬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런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포지션에서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정당하고 빨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오셨죠.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불효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천륜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즉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족의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다.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에 계신, 즉 12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니라.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는 어찌됐든 간에 최고 위에 리더가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 1000명 정도의 가족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죠? 가족 공동체가 뭐라고 할까요? 결속력이 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힘이나 파워나 똑같은 말인가요? 파워가 있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은 리더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공동체가 그게 힘이 있는 공동체고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리더 아래 1000명이라고 하는 그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 안에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도 있고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좌우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끈끈한 결속력으로 하나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는 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나 자기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 왜?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시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즉 2021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 7080 계세요? 7080. 예. 제가 7080인데 집에서 음악을 듣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 저는요 맨날 그 7080 그 통기타 치던 그 음악을 집에서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딸들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전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음악들을 들어요. 한 30년밖에 안 됐는데, 한 20년,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화가 바뀌었어요.
느끼시죠? 근데 2021년의 관점에서 2000년 전의 문화를 어떻게 쉽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30년 전에 통기타 음악을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은 좋은데요? 그러고 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죠? 하긴 우리의 관점에서 판소리 하는 거 들어보면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판소리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판소리 또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세대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하물며 같은 문화권 안에 있어도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면은 이게 그 문화를 이해하기가 힘든데 2000년 전 시간적 갭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간적인 그런 갭도 있고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본문을 딱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 탁탁탁탁 튀어나와가지고 설교를 쫙 적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원래적으로 원하는 그런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탁 읽어놓고 바로 설교로 옮겨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옮겨 쓴다고 그래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 관점에서 내 시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는 길었지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고대 시대 때의 사회 구조를 이 얘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가족, 즉 베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거 하나만 이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쉰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일단 하나 얘기해 놓고 좀 잠깐 쉬도록 하죠. 사랑이 뭔가요?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히브리어 막 원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헬라어 막 갖다 놓고 이게 아가페냐 스톨게냐 뭐 이거를 막 따져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놔두고 가족 공동체에서 1000명이 있는 그 가족 공동체에서 사랑이 뭘까요? 제가 얘기했죠. 1000명이면은 혼자 살 수가 없고 관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서로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돼야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미움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이 8시 몇 분인가요? 8시 18분, 8시 20분이니까 10분 쉬고 난 다음에 8시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씩 하고 맑은 정신으로